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아침 묵상을 나눕니다. 고린도후서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개론을 하면 고린도후서는 전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아침 묵상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에는 언급이 되었었죠. 즉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중간쯤에 헌금을 제외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즉 바울이 자신에 대한 여러 오해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면 바울은 1절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사도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죠. 즉 자신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서두에서부터 언급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됨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처음부터 강한 어조로 거친 어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이 거칠게 나오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마음의 문이 닫히고 읽기 싫어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 서두에는 강한 어조가 아닌 부드러운 어조로 위로의 어조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고난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따뜻한 내용과 어조로 다가갑니다. 그가 강조하는 단어는 바로 위로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언급이 되죠.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더 쉽게 표준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온갖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온갖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위로로 고난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면 그 길은 분명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받으신 위로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그 수렁에서만 갇혀있지 않도록 그 고난을 힘있게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를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파보지 않은 자가 아무리 진심으로 말할지라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다가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받는 자 입장에서 넌 경험이 없어서 그래, 너는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나 아팠던 자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더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도 다가온 자들에게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 그 어려움들은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8절에서 10절에 보면 자신의 고난을 열거하죠.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상황이었으나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발견한 소망을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분명 아픔과 슬픔, 억울함과 오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수반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건지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옆에서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로만 하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옆에서 실질적으로 돕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로를 우리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함께 품고 울며 웃으며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정말 위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